여호와여, 내가 깊은 곳에서 주께 부르짖었나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죄악을 지켜보실진대 주여 누가 서리이까? 나 곧 내 영혼은 여호와를 기다리며 나는 주의 말씀을 바라는도다.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여호와께서는 인자하심과 풍성한 속량이 있음이라. 그가 이스라엘을 그의 모든 죄악에서 속량하시리로다. 아멘. 오늘은 시편 130편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시편은 15편의 성전 순례 시편들 가운데 11번째에 해당하는 그러한 시편입니다. 오늘 시편은 시인 자신과 민족의 죄악을 통회하며 사죄와 구속을 간절히 부르짖는 참회 기도 시입니다. 이러한 본시는 아마도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징계를 당해서 바벨론에 의해 멸망하고 온 백성이 포로로 바벨론으로 끌려갔던 바벨론 포로 시기에 한 익명의 시인이 지었던 시인 것으로 그렇게 추정이 되어집니다. 먼저 오늘 시편은 인생의 가장 깊은 곳을 원망과 한탄이 아닌 기도의 자리로 삼아야 한다라고 오늘 말하고 있습니다. 다 함께 오늘 본문 1절 2절 말씀을 우리가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깊은 곳에서 주께 부르짖었나이다. 주여, 내 소리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소서. 아멘. 1절을 보시면 시인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내가 깊은 데서 주께 부르짖었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깊은 데라는 말은 그 바닥을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깊고 깊은 그러한 시면 그리고 또는 골짜기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이는 시인이 당면했던 심한 고통과 압박을 비유해서 표현하고 있는 것이지요. 시인은 이처럼 인간이 당하는 가장 곤란한 지경에 지금 처해 있습니다. 즉 시인은 주위를 돌아보아도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깊은 흑암 가운데서 하늘을 바라보며 부르짖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부르짖었나이다 라는 말은 원어적으로는 우리가 완료형으로 이렇게 사용되어져 있는데 현재 순간까지 계속해서 되어온 오랫동안의 경험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시인은 깊은 고통 중에서 오랜 시간 자신의 문제를 내어놓고 하나님께 부르짖어 왔음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인생이란 어느 누구에게도 쉽지가 않습니다. 인생을 쉽게 사는 사람은 없지요. 돈을 많이 가졌든 적게 가졌든 건강하든 건강하지 않든 또 행운을 타고났든 그렇지 못하든 머리가 똑똑하든 또는 평범하든 그 어떤 조건도 상관이 없습니다. 고난은 그 어떤 인생도 피해가질 않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 이스라엘이라고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물론 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고난이 어떤 인생이라도 예의 없이 찾아오는 마치 운명과 같은 것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대처하는 사람들의 자세는, 그러한 모습들은 참 각양각색입니다. 즉 그것을 단지 자신의 운명이라고 여기고 순순히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는가 하는 반면에 어떤 이는 자신의 힘으로 반드시 이것을 헤쳐나가겠다고 말겠다고 그렇게 치열하게 싸우는 사람도 있지요. 또한 어떤 이는 지레 겁을 먹고 자포자기하는 심정으로 인생을 비관하거나 원망으로 평생을 살아가는 사람 또한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과연 우리 성도들은 이 고난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 것일까요? 오늘 시인은 인생의 고난이 닥칠 때 성도가 가져야 할 가장 올바른 대처 방법을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그 깊은 시름과 고통 가운데서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고 전심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으라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 인생의 가장 깊은 곳을 도리어 그의 기도처로 삼고 배수의 진을 치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끊임없이 기도해야 한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응답될 때까지 기다리고 결코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부르짖는 믿음과 인내의 신앙을 가질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본문 6절에서도 이렇게 말하고 있죠.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내 영혼이 주를 더 기다리나니 참으로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더하도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의 굴곡이 가장 심하여 가장 낮은 위치에서 더 이상 아무런 희망이 없다고 할 그곳이 바로 우리의 기도처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구절은 구약의 요나 선지자가 큰 물고기의 그 뱃속에 들어갔을 때 드렸던 그 기도의 모습을 떠올리게 합니다. 요나는 수월의 뱃속에서 기도했다라고 그렇게도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우리가 인생에서 경험할 수 있는 가장 깊은 곳을 우리의 기도처럼 여기고 하나님만 바라보며 간절히 부르짖는 성도가 될 수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결코 성도의 기도를 외면치 않으시며 죄를 범하였다 할지라도 사하시고 응답하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둘째로 오늘 시편은 구원의 은혜를 절감하는 자라면 하나님 경외의 신앙을 소유해야 한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 함께 오늘 본문 시편 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130편 4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러나 사유하심이 주께 있음은 주를 경외하게 하심이니이다. 아멘. 이 4절 말씀을 공동 번역으로 성경으로 보게 되면 이렇게 해석합니다. 그러나 용서하심이 당신께 있사오니 이에 당신을 경외하리이다. 즉 하나님께서 죄를 용서하시는 까닭은 인생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용서를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그분을 경외하는 삶을 살게 하기 위함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도말하셔서 기억하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죄에 대해 완전한 자유를 얻게 되었다 말하면서 오히려 방종과 나태와 영적 게으름으로 살아간다면 그 사람은 결코 하나님의 죄의 사유하심 가운데 들어온 사람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용서는 하나님을 향한 인간의 경외와 경배를 수반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성경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을 성도의 가장 중요한 신앙의 덕목으로 말하고 있고 참 신앙과 거짓 신앙을 우리가 나누는 척도가 된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의 삶은 과연 어떻습니까?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함으로 죄사함을 받아 의롭다함을 인정받은 자들입니다. 따라서 성도에게는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이 있어야 마땅한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날 성도들은 죄사함과 구원에 대해서는 말들을 많이 하지만 그것을 깨달은 자로서 마땅히 해야 할 하나님 경외에 대해서는 오히려 침묵하고 외면하는 잘못을 범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렇게 말하지요. 내 악이 너를 징계하겠고 내 반역이 너를 책망할 것이라. 그런즉 내 하나님 여호와를 버림과 내 속에 나를 경외함이 없는 것이 악이요 고통인 줄 알라. 이렇게 선지자는 말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말로써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의도된 행동이나 연출로 위장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경외함이 없는
그러한 모든 인생은 하나님 앞에서 악하며 그 결과는 고통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무서운 파멸과 형벌에서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깊이 깨달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항상 주를 경외하며 온전히 예배함으로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성도로서 세워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시편은 하나님의 뜻에 기초한 기도가 응답받는 능력의 기도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 함께 오늘 본문 시편 5절 말씀, 130편 5절 말씀을 우리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 곧 내 영혼은 여호와를 기다리며 나는 주의 말씀을 바라는도다. 아멘. 5절 말씀을 문자적인 의미로는 내가 그의 말씀 안에 소망을 두었다라는 그러한 뜻이 됩니다. 여기서 말씀이라는 것은 본시의 저작 배경을 통해 볼 때 이스라엘 백성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언약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즉 시인은 이스라엘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그들을 구원할 것이라는 분명한 언약에 근거하여 하나님의 모든 자비와 은혜를 소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본시 전반부에서 언급했던 시인의 끊임없는 부르짖음과 간청이 전혀 인간의 욕심과 의지에 따라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분명한 하나님 말씀에 근거한 기도였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 민수기에서는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라고 그렇게 말씀하였습니다. 즉 그분의 모든 약속을 결코 폐기되지 않으며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는 바로 시인이 하나님 앞에서 그토록 끈질기게 매달렸던 이유였고, 또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에게 큰 용기가 되고 위로가 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 자체가 예외 없이 모두 그대로 성취되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반드시 성취되어야만 하는 그 말씀, 그 언약에 근거하여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만큼 효과적인 기도는 없을 것이겠죠. 그래서 사도 요한은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라고 그렇게 말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 말씀과 언약의 근거에서 해야 합니다. 반드시 성취되어야 할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여 하나님께 나아가 우리가 기도한다면 이루어지지 않을 기도는 우리에게 없습니다. 오늘날 우리의 기도가 허공에서 사라지는 메아리와 같은 것은 하나님의 뜻과 말씀에 근거하지 않는 나의 생각, 나의 욕심과 의지에 따라서 구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도 오히려 기도했음에도 응답되지 않는다고 하나님을 향해 원망과 불신하는 일이 허다하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결코 헛되이 되돌아오지 않습니다. 반드시 그 뜻을 이루시며 약속하신 모든 일에 형통케 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 모두 이 말씀과 언약에 기초하여 응답되는 기도를 오늘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함으로 날마다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서 새로워지고 순간순간마다 응답받는 은혜를 삶 가운데서 경험하며 살아가시는 축복된 인생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허락하신 오늘 하루도 가장 먼저 주께 드리며 시작하게 하시니 고맙고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시편 기자와 같이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깊은 심연에 있는 것과 같고 깊은 수렁에 빠진 것과 같은 어렵고 힘든 고난의 때를 맞이하곤 합니다.
그러나 그러할 때 나의 그 삶의 자리가 기도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원망과 한탄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며 기도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날마다 찬양하고 간증하며 살아가는 복된 인생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새날을 허락하여 주신 주님께 진정으로 감사드리는 귀한 하루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